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셋째 주 수요 양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4과 믿음의 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를 통하여서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올곧게 성장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4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14과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신앙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함께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믿음의 언어라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또 광풍을 말씀으로 물리친다든지, 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언어를 보게 되면 다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불신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공동체와 속한 가정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신의 언어, 갈등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오늘날 여야의 이념 갈등이 사실은 도를 지나쳐서 국민들이 아주 식상해하고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왜? 정도가 있거든요. 정도. 우리가 이념 전쟁에도 정도가 있고요. 그 시대, 그 국민들이 이해할 그런 수준에서 놀아야지,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 퇴행된 이념적 사고로 국가를 바라보고 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양분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나라 민족의 사생결단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야의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이래갖고 나라가 되겠어요? 국민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세계 경제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가하게 세비를 많이 받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한가하게 노는 그 국회를 보게 되면 저 국회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일반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더 우라통이 터질까요? 왜?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삶의 일터로 달려갑니다. 일어나서 씻고 버스를 갈아타고 기차철을 갈아타고 걸어서 회사까지 가요. 보통 서울에서
버스와 함께 갈아타는 사람들은 2시간 정도 걸려서 일터를 갑니다. 아침에 엄청나게 막히니까요. 그 지친 몸으로 가서 또 현장에서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요,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유가 폭등에 시달리고요, 또 전셋값, 월세, 임대료, 생활비, 또 수많은 세금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기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야의 정치권들은 이념 논쟁으로 아주 국가를 절단내고 있어요. 참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입법 활동을 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질병, 이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 고질병은 정말 넌더리가 날 정도입니다. 때로는 저러고 보다 보면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국가든 우리가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파헤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지만 사람이 바뀐다는 것.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해야지만 이 어둠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빛의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돼요. 그것은 언어입니다. 푸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자기 생각하며 부정적인 언어 쏟아놓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도태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갖고는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도 못 세워요. 끊임없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야 자녀들이 자라요.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서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우리 정신적인 쓰레기 먹고서는 성장이 안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 북돋는 언어, 일깨우는 언어, 그 다음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언어를 들어야지만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면 뭐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듣고, 믿음의 언어를 듣고, 하늘의 언어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고, 성령을 의지하며 현실에 어렵고 힘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끌어주고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없었다. 오늘 74쪽에 보면 74쪽 세 번째, 믿음의 영적 유산을 창조한 영웅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한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만 다루려고 하는데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피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했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노아의 이 선포를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년이 걸린 게 아니라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0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허구한 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지요. 이 노아가 이렇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이 일을 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람 이름 앞에 항상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탐꾼은 다 앞에는 뭐예요?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믿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이 교회의 영적인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한결같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시련도 시험도 뛰어넘어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삶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비전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떠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시작점은 믿음으로 첫 출발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맨 밑에 75쪽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믿음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자식을 갖다가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확실히 아브라함을 믿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문제를 주면서 미리 바로 번제에 쓸 순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섭리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비전을 그 다음에 받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서 어떤 비전을 받냐 하면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비전 또 위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준행했기 때문에,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토를 많이 달면 사실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자신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용하기에 거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라 하면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역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복 주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번성, 큰 복을 주겠다. 근데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씨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소멸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안 낳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소멸 위기에 있어요. 재앙 수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또 그 자리에 그 아들 이삭의 그 번제로 자기 자신을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위대한 비전과 축복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토도 안 달고 이유도 안 달고 거부하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멋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토를 달고 이유를 묻고 변명하고 까칠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모세에 대해 써 있는데, 모세는 또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 이름 앞에 뭐예요? 믿음으로 라는 말을 첨부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장성한 모세는 자신이 어디에 서야 출세하고 인생이 보장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세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좁은 길을 걸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믿음만이 희생의 길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믿음만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냐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은 상주심을 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누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 넓은 문에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보이는 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 것인가,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가난한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때 그는 믿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과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적 흐름을 주도한 모세의 출발입니다. 77쪽 밑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고 말씀에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그는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신을 선택하라. 강 저편에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이 멋지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분들이.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가정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른이지 않는가. 도대체 어른이 누굽니까? 어른은 바로 이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신앙의 어른이 필요해. 영적인 어른이. 목회자들 중에 다 영적인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들 중에 다 영적인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 많이 해요. 중직자들 경험 많이 하고 목회자들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로 믿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 영적인 어른이 오늘 교회에 필요하고요. 가정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일터에서도 영적인 어른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뒤바꿨던 것은 뭐냐면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성해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해.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 첫걸음이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은 거지요. 노아도 그래요.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걸음을 믿음으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우리는 마무리가 돼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처음으로 그 전구를 개발을 해서 전구 실험을 최초로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첫걸음이잖아요. 이 첫걸음이 오늘날 우리는 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날렸는데요. 공중에 불과 12초 동안 머물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첫걸음이 오늘날 이 비행기의 역사,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하늘길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기선을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그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배를 타고 천천히 가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선이 거의 30시간에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걸음, 그 엔진 소리가 오늘날 바로 이 초고속 열차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300km를 달립니다, 기차가. 근데 처음에는 걸어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배를 타고 천천히 가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0시간에 갔어요. 그런 불완전한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열차의 발전이 있는 거지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자동차를 실험했을 때 1시간에 2마일을 갔어요. 2마일. 그래서 자동차보다 마차가 빠르다고 자동차를 비웃었어요. 2마일이면 우리가 1마일을 갔다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km입니다. 2마일은 3.2km 걸린 거예요. 1시간에 겨우 3.2km. 우리 범푸른 교회에서 강변역까지 한 8km 됩니다. 7분이면 도착해요. 7분이면. 그런데 이 3.2km를 갔다가 1시간에 걸려서 처음 만든 자동차가 그렇게 굴러갔어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보고 비웃었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자동차가 출발해서 첫걸음을 떼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된 거예요. 이 첫걸음이 중요해요. 첫걸음이.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첫걸음을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첫걸음이 인생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큰 속도를 내게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일터가 되고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첫걸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으로 항상 첫걸음을 띄어야 돼요. 첫걸음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 회복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11장 40절로 끝나게 되는데요. 40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41절부터는 나의 믿음의 역사를 이제는 써가야 되고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고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귀한 거예요. 말만 번지르해서 아무 믿음의 이야기도 없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돈 벌었다는 얘기. 우리보다 돈 번 사람 많아요. 지식 얘기, 세상에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언어는 뭐냐? 믿음의 언어들이에요. 믿음의 이야기들. 이것은 수학 공식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영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경제 지식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치적인 이념 몰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인생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런 또 일터가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창조적인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 시대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란과 아비, 기환의 시대, 인본주의적 삶이, 쾌락의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오직 믿음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시대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언어가 쇠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어가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어는 날마다 견고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적인 언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조적인 일꾼들